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이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이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것에서 신자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문제를 좀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본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면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들을 쭉 다뤄왔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칭의 부분 또 중생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칭의와 복음이란 제목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해 행하신 일. 그래서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뭘 행하셨습니까? 먼저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믿는 자들을 위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여기에만 너무 포커스가 가 있는데요. 죽음과 부활.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절정이지만 예수님의 그 갓난아기 때부터 태어나셔서 쭉 살아오셨던 그 33년의 전생의 삶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의를 요구합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게 형벌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어떻게 요구하냐면 모든 사람은 율법을 행해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살아가면서 자연 법칙 아래에 살아가죠. 중력의 법칙,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자연 환경에 뭐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법칙에 우리가 적용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이고 도덕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이 그 만드신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이 의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돼. 그거를 요구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전생애를 사시면서 율법이 요구했던 그 수많은 완전한 그 의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전생애 동안 예수님이 순종했던 그 삶을 뭐라고 하냐면 능동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면서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 순종하고 하나도 실패한 일이 없이 사셨다.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율법이 뭐를 요구할까요? 율법을 어긴 죄인들에게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 죄의 형벌을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형벌을 이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다 받으셨다. 모든 사람은 율법을 어긴 벌을 받아야 해. 율법은 계속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100점 또 요구하고. 근데 우리는 100점 못 받죠. 그러니까 100점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가 난 그 죄에 대해서 계속 형벌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형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신 것을 보면서 수동적 순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뭐 따끈따끈한 뭐 이슈가 되는 과거로부터 다 정리된 건데 오늘날 이런 부분에 또 부정하는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다 지키셨고 예수님이 또 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 이게 완전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래 죄인이 가진 두 가지 딜레마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딜레마가 뭐냐면 이 죄인은 이 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존재다. 이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 있으니까 마귀를 쫓아가게 되겠죠.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이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죄인의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죄인의 두 번째 딜레마는 무엇인가? 죄인은 죄의 형벌에도 속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도 없지만 예전에 죄를 지었던 그 기록들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설령 지금 죄의 권세에서 지금 해방됐다 할지라도 과거에 이미 다 기록된 죄 때문에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의 딜레마, 죄의 권세에 묶여서 살죠. 죄의 형벌에도 속박되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는 죄인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와 중생. 이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거고요. 중생은 죽은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뭐부터 자유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 죄인은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런데 지금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죄인에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이 무죄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게 의롭다 칭해준다. 자, 이는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됨으로써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갖고 가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나에게 다 전가되고 이중 전가.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는 무죄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칭이죠. 이 반대로 이제 중생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입니다. 죄인이 칭의를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가는 날부터 또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고 진짜 진정으로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칭의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어떻습니까? 또 죄와 싸우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올라오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또 붙잡혀 올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죄인에게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함도 주셨습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정리하자면 칭의는요,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중생은 죄의 절대적인 지배와 소유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죄의 노예였던 그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는 단순히 너 형벌만 제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가 죄의 권세에 이겨서 범죄하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해 주신다. 이게 중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또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기도 가운데 나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 그렇게 싫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또 순종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에 순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매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성령 충만하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죠. 어떨 때는 뜨거웠다가 어떨 때 냉랭했다가
또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라오고 겸손하게 됐다가 또 교만해졌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형벌도 면제해 주시고 실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해 주신다. 이게 칭의와 중생입니다. 자, 오늘은 칭의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루터는 칭의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칭의는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그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칭의는 우리의 무엇에 변화를 줍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칭의는 신자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이 정체성의 변화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는 이행 칭의가 아니라 이신 칭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면 그건 보상이고 결과이겠죠. 자기 행위가 거기 들어간다면 절대로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롭다 선언을 받기 위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보고 의롭다 선언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죄인에게 그렇게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는 이유, 죄의 대가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그분이 대신 심판받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대가 없이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내리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공짜다 공짜 너무 싼 뉘앙스가 나죠. 공짜라고 하니까. 근데 이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의 모든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속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신 의를 받는 것이죠. 칭의에 관한 또 하나 사실은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법정적 선언이다.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칭의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점진적입니다만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선언이고 번복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정하시고 또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것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하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기서 쓸 때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과거 표현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게 선지자적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로 딱 기록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는 확실하고 영원히 확정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이미 일어난 일과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칭의는 단순히 부분적으로 의롭다 칭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의를 믿는 자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신자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분만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분과 똑같이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라면 참 안타깝게도 어떤 심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참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만큼은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칭의이며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는데요. 얼마나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칭의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회개와 믿음이 이거 두 개 합쳐서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저 사람 회심했다 할 때는 저 사람이 회개했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합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칭의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사람은 참 이 지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도리를 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회개와 믿음, 곧 회심 자체가 칭의와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어떤 강력한 뜨거운 감동의 믿음이 일어나고 이게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주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구원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회개는 죽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24시간 잠도 안 자고 계속 회개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행위가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원인이 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결과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실 때 그 사람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덮어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이게 6월절에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는데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착하고 선량하고 의로움을 보고 구원하겠다 하지 않고 오직 그 문에 피를 볼 때 믿음으로 그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재앙을 넘어가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가 거지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립니까?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여기서부터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분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 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영광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5장 2절인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칭의가 영화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존재로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신자는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될 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참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말세로 가면 갈수록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 올 텐데 잘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신자는 어떻게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습니다. 영광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 공고했을 때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삶에서 지치고 곤비하고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위로를 얻습니까? 사람들과 조금 수다 떨고 이렇게 바람 쐬고 오면 그때 잠깐은 그 정화가 되죠. 그런데 또 돌아오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소망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이 몸의 속량과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악을 심판하시고 온전한 구원의 날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여기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주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칭의가 주는 영광, 세 번째는 3,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신자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최고의 방편이 바로 환난입니다. 내게 갑자기 폭풍우가 닥칠 때 그때 우리의 가장 속 깊이 있는 그 내면의 마음의 동기도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흔들어 줘야 이게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계속해서 그 환난을 일으키는 원인, 그 사람, 어떤 그런 것들의 원망, 불평,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 어떤 강요하는 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강요하는 태도는요, 그것도 굉장한 죄악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고 나도 주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이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저렇게 하셔야 돼. 우리가 가끔씩 이제 뭐 간증을 듣다 보면 뭐 철이 없을 때, 신앙에 철이 없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저렇게 하셔야 되지.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다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바뀌었다. 뭐 이런 간증도 듣기도 하는데요.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의 참됨을 환난이 입증해 줍니다. 환난이 와서 흔들 때 사실은 그때 돌밭이 드러나게 되고요, 가시밭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익이 있죠. 그래서 신자는 환난 가운데 잠시 넘어질 수 있겠지만, 잠시 하나님께 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금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자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일깨워지면 이 신자는 환난을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환난을 겪으면서 불로 연단되듯이 믿음의 견고함을 입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40 넘고 50 넘고 60 넘고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환난도 세지죠. 그만큼 믿음이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 하셨으니 누가 봐도 이거는 센 환난이다, 이거는요 믿음을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불로 연단하는 정말 정결한 믿음으로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흔들 때 있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안전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딱 당할 때 이제 우리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우리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환난이 딱 닥쳤을 때, 뭐 인간관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팍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풍랑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걸 통과해 놓고 우리가 잠잠하게 평안 가운데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그때 이겨낼 수 있었겠구나, 안심하죠. 안심하고 또 그렇게 지내다 보면 또 뭐가 튀어나옵니다. 그게 참 우리 살면서 참 요거 한 단계 넘어갔다 생각하는데 나도 주님 앞에 조금 더 믿음이 좀 서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또 터져요. 하나님 저를 자꾸 낮추세요. 하나님 참 괴로운데, 그러면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걸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참 던져봐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격려를 할 때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인가? 내가 그러한가? 그 사람 정말 그러할까?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그분께 나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도 정말 위로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권면을 하고 도전을 줘야만 합니다. 정말 자기 죄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엎어지는 정말 그 호되게 그러한 절망감, 좌절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는가? 아니면 이런 과정을 스킵하고 그냥 예수 믿으라면 좋다 하니까 한번 믿어본 건가? 이거를 우리가 점검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이런 과정 없이 믿은 사람들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그 한 분 이렇게 복음을
제가 이제 양육하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또 과거로 돌아가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 중에 있을 때 도전을 하는 거지요. 그 고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부자 관원의 비유 중에서도 부자가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고 모범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자의 중심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죄를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를 쫓아가야 되는데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 주를 따른다는 거, 그거 결국에는 그 우상 때문에 그게 돌뿌리가 되고 그게 가시덤불이 돼서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 이것이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이라고 반드시 두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스스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정말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 복음의 은혜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나에서요,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나의 사랑이 어떠한가 보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먼저 묵상하고 그것이 부어져야만 나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를 가운데 복음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칭의와 그 은혜에 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걸 헷갈려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근거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소망 갖게 하시고 영광을 바라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비록 어렵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잘 버티고 견디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또 정말 만방에 주님이 자랑할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